지난 주일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셨습니다 하는 내용을 통해서 성천하신 주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을 하신 다음에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살아나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못 받으신 손바닥도 보여주셨고 창에 찔리신 옆구리의 상처도 보여주셨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잡수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 따뜻한 모습으로 주님은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던 자들이 있었죠. 도마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도마는 의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도마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를 너는 보아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를 보시고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죠. 자, 제자들은 너무너무 반가웠고 기뻤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걱정이 태산 같았고 모든 것을 잃은 그런 슬픔에 빠졌지만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셨을 때에 제자들은 너무 기쁘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할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큰 기대를 가졌죠. 왜냐하면 자 이제 주님이 살아오셨으니 그동안 말씀하시던 대로 메시아 왕국, 주님의 나라, 왕으로 통치하실 나라가 가까이 왔겠구나.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만큼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왕국이 이제 오면 자기들은 상당한 지위를 얻고 온 세상을 주님 옆에서 같이 다스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주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물음 속에는 주님 나라가 곧 임재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이 두셨으니 너희야 알 바 아니다. 주님이 아주 이렇게 딱 선을 그으시면서 언제 주님 나라가 임할는지 너희들은 그 날과 시와 때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라가 언제 임할는지에 대해서는 너희가 굳이 날짜를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가끔 사람들은 그 날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시한부 종말론. 그것은 뭔가 하니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심지어는 몇 시까지도 말을 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다 성경과는 거리가 먼 그런 그야말로 아주 사람들의 상상 또는 어떤 기대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입니다. 1992년 10월 달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라고 했던 그때 그 다미선교회라는 한 단체에서 막 떠들어가지고 그때 거기에 추종하던 자들은 기대를 크게 가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주님이 10월 달 오니까 우리가 뭐 굳이 아둥바둥 살 거 있느냐 해서 어떤 사람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있었고요. 공부를 그만둔 학생들도 있었고 그리고 집을 그냥 팔아버리고
그날을 이제 주님 오시는 날이니까 뭐 집 가지고 있을 필요는 뭐냐 해서 팔아 치우고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닌 것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왜냐하면 그 날짜에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데, 우리 성경에는 주님의 재림의 날짜 연월 일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천사도 모르고 주님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우리들은 주님의 재림 날짜 언제, 그것만 참 계산할 게 아닙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가지고 요한계시를 가지고 막 풀이합니다. 1260일 3년 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 재림이 언제일 거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위험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의 재림의 날짜 일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 만큼 우리가 할 일은 그날이 언제가 되든, 초저녁이 되든 밤중이 되든 새벽이 되든 항상 그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고 잘 준비해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부탁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또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제 이해를 하고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너희들이 받기까지 함께 기도해라. 그래서 제자들을 보고 날짜 계산하고 거기에 정신 빼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열심히 모여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온 세상이 이렇게 바이러스로 오염이 되고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의 그 전을 사모하고 또 함께 마음으로도 같이 하고, 또 비록 우리가 예배 참석 직접 못해도 우리 가정에서 또 같이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부탁하신 대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에도 나타나시고, 또 엠마오 가는 도상에서 나타나시고, 또 예루살렘 성에도 나타나시고,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주님이 계신 다음에 성천을 하셨습니다. 성천하실 때 비밀이 가만히 하늘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것이잖아요. 그냥 골짜기 하나 지나면 바로 감람산. 뭐 산이라 하기보다는 좀 높은 언덕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것은 증거를 남긴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이 제자들과 이별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땅에 남기시고 떠나가시는 모습은 영광스러운 성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죽지 않고 바로 하늘로 성천을 하셨죠.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자들이 있잖아요. 에녹이 그랬잖아요. 300년 동안 주님 하나님과 동행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다. 엘리야도 그랬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것은 장차 우리 주님의 성천을 보여주신 것이 되고, 또 이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자들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갈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일생을 살고 어떻게 마지막을 우리가 장식하느냐, 어떻게 삶의 마감을 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일생을 마치느냐, 한 번은 우리가 다 삶을 마치게, 이 세상의 삶은 마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이 올리워라는 이 말은 들어 올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무엇인가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 몸이 이렇게 떠서 마치 풍선처럼 둥둥 떠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 광경을 제자들은 분명하게 똑똑하게 보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제자들 같이 올라간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올라가시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제 올라가시는데 점점 올라가니까 이제 멀어지니까 좀 적게 보이다가 구름 속으로만 들어가므로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성천 모습을 아주 똑똑하게 분명하게 목격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주님의 성천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눈으로 주님의 성천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성천을 목격한 자들이 남긴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무엇이죠? 우리가 보지 못한 것,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 오래전에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삼국시대 역사라든지 고려시대 역사라든지 이조시대 역사라든지 그리고 세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죠. 지금도 고고학은 그 땅속에 묻혀 있는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잖아요. 가령 어느 땅을 봤더니 거기에서 그릇들이 나왔어요. 그릇이 우연히 거기에 들어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언젠가 누군가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유물입니다. 그릇을 보고 야, 이게 대략 언제쯤 이게 여기에 있었던 그릇이다. 또 땅속에서 나온 것 중에 이 토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종이가 없을 때 또는 양피지, 양 가죽으로 글을 남기는 그런 보다 더 이전에는 진흙을 잘 이렇게 빚어서 그다가 이제 상형 문자, 쇠기 문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그런 그림 글자를 그다 기록해서 이것을 불에 도감 내려서 구워서 마치 벽돌을 굽는 것처럼 그 벽돌에다가 새긴 글씨를 구워서 이걸 보관을 시킨, 이게 옛날의 도서관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게 뭘까? 1800년 중반에 37년도에 영국의 그 장교가 그 파병된 곳이 이란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란의 그 베히스tun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길을 지나다 보니까 높은 바위산이 있는데 그 중턱에 한 100m 위에
이상한 글씨가 있고 무슨 그림 같은 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장교가 아주 신기해서 지금 뭘까 하고서 그 몸에다가 이제 밧줄을 묶어가지고 내려가 보았더니 놀랍게도 그 바위 한쪽을 쫙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거기에 그 어떤 조각도 해놓고 그 옆에 한 3군데다가 또 알 수 없는 그런 그 상형 문자, 쐐기 문자, 그런 이 글자들을 한 1200 단어 정도를 쫙 써놓은 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서 이 장교가 그때부터 10년 동안을 그 연구를 했답니다. 그걸 다 뺏기고 연구를 해본 결과 그것은 놀랍게도 옛날 고레스 시대 때, 페르사 시대 때, 바사 시대 때 다리오 왕이 왕위에 즉위하는 과정을 기록한 그린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성경에 보면 다리오 왕이 나오잖아요. 다리오 왕이 에스라를 이제 그 예루살렘 보낸 그런 역사의 기록이 나오는데 그때의 기록이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고고학인데 우리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남긴 그 글을 보고 이제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성경은 고대 모세 시대 때 또는 그 뒤에 다니엘 시대 때 혹은 신약의 그 예수님 시대 때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써서 남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손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성경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님의 성천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못 보았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주님의 성천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했어요. 어디 장소가 있고 또 누가 그 주님의 성천을 보았고 성천 때 주님이 무슨 말씀을 남기고 올라가시는데 올라가는 모습은 바로 이렇게 점점점 작아지다가 구름이 탁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더라. 아주 그 리얼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잖아요. 이건 보지 않고는 이렇게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도들이 남긴 글을 보고 주님의 성천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어디에서? 감람산에서 누가 보는 앞에서,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성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때 주님이 남긴 마지막 부탁이 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주님이 어디로 올라가셨는가? 멀리 길을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또 땅속으로 내려간 것도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랬죠. 자, 이 눈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자세히 보았겠어요. 눈이 뚫어지라고서 주님의 성천을 바라보고 있는데 점점점 작아지다가만 좀 있다가 없어 사라져 구름 속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곁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리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누가 말했죠? 천사들이. 지금 사도들이 정신을 잃고 보고 있는데, 보이지 않을 때까지 보고 있는데 옆에서 이 음성을 듣고 그때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이 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그들에게 확인을 시켜준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그럼 하늘나라, 그것은 어딘가요? 하늘나라, 지금 우리가 과학적 우주 과학을 통해 보면, 끝도 없는 우주인데,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늘나라, 우라노 하는 것은 어떤 장소를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장소입니다. 어쩌면 참 은하계 넘을 수도 있고, 그 어떤 장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집. 그 집이라는 것은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또 너희를 위하여 처소. 그것도 장소입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나라는 어떤 막연한 어떤 장소가 없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분명한 장소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으로 올라가신 것이고 또 주님은 육신을 가지고 올라가셨거든요. 영만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육신이 같이 올라가셨다는 것은 더욱 장소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우리를 천국으로 주님이 가신 그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이다 확신을 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잖아요. 약속을 합니다. 자, 여기 기다리고 있으라. 내가 다시 와서 데리고 가겠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장에 갔다 오겠다. 내가 서울 갔다 오겠다. 내가 미국 갔다 오겠다 하면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럼 때가 되면 약속대로 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약속을 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이 뭘까요? 우리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약속은 주님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다시 올 것을 수없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그 때가 되면 오시는데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와 기한은 너희야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권한에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날짜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이 날짜를 막 계산하고 언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 없습니다. 만일에 날짜를 안다고 하면 얼마나 이 세상이 혼란에 빠지겠습니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재림 날짜를 알게 하지 아니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신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10년을 살 것처럼 100년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자세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내일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약속이 뭐죠? 주님께서 올라가신 곳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 장소, 천국이죠. 그런데 약속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약속이고 확실한 약속이고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종종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능력이 안 돼서 힘이 못 돼서 못 지킬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지키고 싶은데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은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한정된 유한한 또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져도 약속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능력에 제한이 없고 무엇이든지 뜻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약속, 하나님 약속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너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그리고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천사가 일러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끔성을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자,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그 부탁은 우리가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예루살렘 다락방으로 모여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한 120명 됐다 그랬죠? 120여 명. 그러니까 장소가 그렇게 다락방이니까 요즘 같으면 2층, 보통 유대인들 그 집 구조를 보면 1층, 위에는 2층은 이런 공간이 보통 있게 지었는데, 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이니까 좀 복잡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탁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루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죠. 이틀 끝난 것이 아니죠. 사흘.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열흘 동안을 기도를 했습니다. 열흘째가 되자, 이 오순절입니다. 그때 호련히 갑자기 예기치 못한 때에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 영이 임재할 때 그들이 뜨거움을 느끼고 불의 혀 같은 그런 성령의 불길을 그들이 보고, 그러자 그들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일수록 이와 같이 모여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부탁, 분부하심을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모여서 기도함이 없다면,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정녕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이라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라면 주님께서 부탁하신 분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까지 모여서 기도했고, 그리고 성령 받았다고 흩어진 것이 아니죠. 그들은 모이기에 힘을 썼다. 그리고 모여서 뭐였죠?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나가 전도하고,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떻게 했죠? 서로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약한 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고 필요한 것이 많은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자, 우리 집에 이것이 있으니까 서로 나누자 해서 유무상통을 한 거예요. 강제로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다른 것이 여기에 있어요. 공산주의는 국가가 모든 재산, 모든 국가 땅이든 집이든 사업체든 국가가 소유를 하고, 그리고 국가가 그것을 분배도 하고, 하지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강제로 유대 당국이 재산을 다 소유하고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것을 가지고 와서 나누어. 그래서 교회의 구제는, 이것은 중요한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없는 자와 서로 나누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시간이 될 수 있고 재능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눔으로써
초대교회는 아주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성천을 믿는 자라면, 주님의 성천을 바라본 자라면 어떻게 하죠?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약속을 꼭 붙잡고, 그리고 전도하는, 부탁하신 것이 전도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모여서 모이기를 힘을 쓰고 같이 찬양하고 전도하고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옮기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목격한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날과 시간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대신에 징조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예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대략 이런 징조들을 보면 그날이 가까울 것이다. 가까움을 보면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가령 천재지변, 지진, 또 이런 여러 가지 좀 특이한 그런 자연의 변화, 우주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건 자연의 변화죠.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도 우리는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후가 이렇게 변한다든가, 또 많은 지진이 계속 일어난다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자연의 변화 외에도 여러 가지 인류 역사에 일어나는 가령 전쟁이라든지 난리라든지 민족 간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일에 인간이 우주를 지배한다면, 인간이 역사를 지배한다면 오늘 유엔도 있고 여러 가지 산하의 인류의 복지를 위한 기구들이 많잖아요. 난민을 위한 그런 지원 단체도 있고, 비영리 단체들도 많고, 이들이 힘을 쓰면은 점점 좋아져서 그야말로 이 세상이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점점 문화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난데없이 신종 바이러스가 일어나질 않나,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터지질 않나, 민족과 민족이 대립을 하지 않나,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은 바로 세상 끝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재림의 징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징조들, 그리고 또 점점 죄악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죄악이 관영해지잖아요. 점점 더 깊어지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연으로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구나.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주님이 만일에 지금 오신다고 하더라도 주여 어서 오십시오. 주여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지혜로운 자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15처녀처럼 등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등 안에 기름을 잘 준비해서 빛을 발하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갑자기 오시더라도 등불을 밝히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참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이고 성천을 믿는 자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의 성천을 본 자답게 주님의 재림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원입니다. 복된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사별이 없는 곳이 천국이요, 죽음이 없는 것이죠. 그곳은 슬픔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질병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평화가, 기쁨이,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곳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곳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들이고 천사들은 우리들이 부리는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나라, 참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천국인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의 꿈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굳이 꿀 필요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천국처럼 만들겠다. 이게 우리의 바람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악한 영과 이 대립을 해야 되고 죄악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질 않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이 세상에서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희생도 해야 될 때가 있고 피 흘릴 때도 있고 목숨을 잃을 때도 있고 희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복된 나라가 있고 우리가 들어갈 곳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 우리보다 앞서간 자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성천을 바라본